네, 이 자리는 언제 올라와도 떨리네요. 네.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얘기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당황을 많이 합니다. 의문의 일패 같아서 당황을 하고 있죠. 장규성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변두성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정준 목사님도 그렇고 다 재밌는 얘기들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으로 배워보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유머가 안 늘더라고요. 아무래도 불치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머스러운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굉장히 지금 진지한데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네요. 제가 진지한 사람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유머와 재미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신앙에는요, 이러한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진지하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사전적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진지하다라는 말은 마음과 행동이 참되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를 신앙에 있어서 적용해 본다면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 혹은 참된 모습을 가졌는가,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은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1738년 올더스 게이트에 지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의 서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요, 그 이후에 회심하여서 이유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마차와 말을 타면서 영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곳에서 회심과 경건의 삶, 그리고 성화를 강조하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마을에 있었던 술집과 도박장들, 그리고 음란물을 보여줬던 극장들까지 모두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안 가서 닫기 시작했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곳에 가지 않으니까 그런 안 좋은 장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리고 그 회심의 지점이 바로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 감리교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리교가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랑스러우시죠? 네, 자랑스러우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다면요, 그가 했던 말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듣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serious, 즉 진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특히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청년들을요, 고관에 올립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있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심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마음에 걸려서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하기 시작하죠. 그 꿈은 이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큰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 가슴은 두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발과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상의 광채가 매우 찬란해서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상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깨고 이 신상이 이 그림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갈대아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누구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친구와 다니엘도 지혜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이제 그 근위 대장한테 왕에게 내가 가서 해석하겠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해석하는 재주가 있었다면 바로 내가 가서 해석해 주겠다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아직 받지 못하던가, 아니면 그러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시간을 달라 하고선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하러 갑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 다니엘이 용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왕에게 가서 그 꿈을 해석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지혜와 담대한 용기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걸 왕에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금과 같은, 머리와 같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은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텐데, 그 다음은 녹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은 쇠와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뭐예요? 결국 바벨론은 나중에 망하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해석해 주시니까 그것을 곧이곧대로 다 얘기해요. 다만 지혜 있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이 다니엘을 높은 직위에 올려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벨사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메네메네 우바르신이라는 그 단어를 해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이후에 죽게 되고, 또 바사왕 다리오 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본문의 주제의 말씀에 나오는 왕인데요, 그 왕도 이 다니엘을 지혜롭게 여겨서 높은 자리에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혜로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사에서도 이제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눈에 띄는 자리에 있으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니까 많은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그 꼬투리 잡을 게 무엇인가 공모하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공포를 하자,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법령을 세워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지 못하게, 절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세요, 다리오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많은 종교가 있었죠. 그것에 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말은 너무 안 듣는 거야. 다리오 왕이 봤을 때 내 말은 너무 안 듣고 말을 안 듣는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30일 동안은 나한테만 절을 해, 나를 섬겨 라고 이제 공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것에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고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지한 신앙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한 신앙인,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진지한 그리스도인은요,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에게 큰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해라 라고 얘기한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왕에게 절해야 하는가, 우상에게 절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왕이 모르게 밤에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이런 많은 생각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탓하지 않고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혹은 원하시지 않은 일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강행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지한 고민을 하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잠시 쉬고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신앙의 고지고대로 하나? 그런데 다니엘의 이러한 진지한 고민과 선택들, 이것은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타협했다면 어땠을까요?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피하면 되지 라고 피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처럼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신앙의 진지한 고민을 하고 움직이는가 하지 않는가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쓰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울이라는 사람처럼 말이죠.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부름으로 왔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교만하게 된 것도 있지만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 일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 믹마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의 북동쪽 13km 지점이에요. 가까운 지점이죠. 이때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왜 기다렸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승리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려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얼마 동안 안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1회 동안 안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회가 얼마예요? 7일이에요. 일주일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닳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믹마스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너무 급해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위가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왕위는 끝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스스로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전에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지한 고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원하시는 제사를 원하셨을까요?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 스스로가 바빠서 그 스스로가 급박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큰 화가 된 것이죠. 이러한 최후,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들지만요, 사실 우리의 상황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나 사울과 같이 죽음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처해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지한 고민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상황과 그 환경의 탓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진지한 고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은요, 진지한 고민에 이어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진지한 고민을 하는 다니엘은요, 기도를 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 삶과 죽음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하던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단을 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더 간절히, 더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자신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처럼요, 진지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가 있어요. 결단을 했을 때가 있어요. 세리였던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과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또 어부였던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각자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에 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같이 또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먼 일인 것 같나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없는 것 같지만요, 우리의 일상과 하루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 다니엘과 제자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이 보이는 바 간단한 선택이지만요, 사실 단순한 선택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선택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이외의 것들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와 하나님, 돈과 하나님,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 내 생명과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꼭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양자택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1번 성공해서 세상에서 돈도 벌고 많이 벌고요, 잘 나가요, 성공했어요. 소위 말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요. 그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 하나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죠.
물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돼서 그 안에서 믿음도 굳건했으면 너무도 좋습니다. 베스트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하느냐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1번을 마음속에서 택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한 결단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과 하나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요, 우리의 마지막에 그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무엇이 나오건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에게요, 진지한 고민과 신앙의 결단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참된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고민과 결단 끝에 전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혹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는요,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참고 참아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인내심이 좋아도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엔 터지죠. 그 참고 참는 그 끝에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인내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말이죠. 신앙의 고민과 신앙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이제는 참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을 채우시고 금요기도 시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은요, 너무도 악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공격들이 하루에도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 기도하지 않아요. 진지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아침부터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게 시험이 올 때에 짧은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을, 작은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기도를, 이렇게 참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요,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해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주 좀 주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들은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양신을 믿는다면서 몰매를 맞기도 하고, 생활용품이나 식량을 거래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면서 거래를 해주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박해는 있었지만 비기독교인들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만 존경하는 자들로 시선이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랬나요? 우리 30-40년 전을 볼까요? 30-40년 전만 해도 교회는 누가 들어도 오고 싶은 곳이었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새인가 교회는 지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는 청년들은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고 철저하고 진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기 바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익숙해져 버려서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지만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지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바꿉니다. 진지한 신앙인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왕과 바사의 왕의 입술의 고백,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버렸어요. 진지한 그리스도인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과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단 한 명의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 초대교회들은 우상숭배의 나라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내 삶을 바꾸셔도 좋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셔도 좋아요. 가정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바꾸셔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교회. 우리에게 이 삼척 땅과 동해 땅, 강원도를 허락하셨어요. 대한민국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필리핀에 센터를 지어주시고요,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바꾸시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그곳을 바꿉니까? 누가 바꿔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겠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신앙의 진지한 당신이 변화의 주역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의 진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진지한 신앙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보면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오직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찬양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의인으로서 살죠. 의인은 믿음으로서 살죠. 진지한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써 삽니다. 이를 고백하시며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지한 고민과 신앙의 결단과 아버지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 믿음의 그리스도인,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